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3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불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나는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또 열방에 대한 심판 본문이 끝나고 오늘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회복에 관한 말씀이 등장하는 시점에 눈에 띄는 게 있다면 그것은 예루살렘 성의 함락 소식입니다. 본문 2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졌던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언제나 계실 것이라고 믿으며 온갖 악행과 또 불의를 자행했던 이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겔과 같이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는 에스겔 메시지 선포의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망하기 전에는 모든 희망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망한 후에는 모든 희망을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으로 인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또 포로로 끌려간 자신들의 처지가 너무나도 처참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에스겔은 무너진 이스라엘의 회복은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들에게 여전히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워 경고의 말을 전하게 합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본래 파수꾼은 막루에 서서 적군이 접근할 때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파수꾼의 임무는 위험을 미리 알아채고 경고의 나팔을 제때 부는 것입니다. 만일 경고의 나팔을 불었음에도 사람들이 그 소리를 무시했다면 그것은 경고의 소리를 듣고도 무시한 사람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파수꾼이 적군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제때 불지 않는 태만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깊이 반성했고 또 이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서 파수꾼을 세운 주체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공동체가 아닙니다. 본래 생사의 위협 앞에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역할을 위임해 세운 자가 파수꾼이지만 7절에서 파수꾼을 세운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파수꾼을 세웠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타락한 백성일지라도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결국은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담긴 메시지는 결국 사랑이고 회복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약속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저지른 죄에 대해 징계가 철회된 것은 아닙니다. 징계를 받으면서도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에스겔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암담하고 사방이 꽉 막혀 답답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볼 하늘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겐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한 가지 혼란스러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온갖 허물과 죄로 인해 부패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해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과 절망을 인식하고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심판관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빈번하게 드러나는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심판의 이면에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심판하고 징계한다는 것은 아직 애정이 많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무관심한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게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점점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뾰족해지는데 하나님은 그냥 그것을 놔두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이스라엘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기를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마지막 문장에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타락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탄식이 절절하게 전해집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차갑고 냉철한 심판관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교리들을 또는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죽지 않고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면 그들에겐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자신의 의를 신뢰하고 불의를 행한다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저당물을 돌려주고 탈취한 물건들을 보상하여 주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며 죄악을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면 이런 말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또 욕망을 따라 살지 않으며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의인일지라도 자신의 의를 신뢰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고 악인일지라도 돌이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살 수 있다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욕망을 쫓아 살아가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지 고민했습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을 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운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지난 광고 영상에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 교회에 이 주차 공간 판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이 주차 공간을 대여하는 그 공간 신청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이미 목요일 오전 7시부터 공문을 내서 목요일 오전 7시에 등록을 받는다고 그렇게 공문을 냈는데 이미 그 전날 수요일부터 퇴근하면서부터 그 직장인들이 이렇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10시가 됐을 때는 이미 150명 정도가 가까이 줄을 서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새벽에 와서 보니까
아주 진 풍경이었습니다. 텐트를 가져온 분도 있고 또 캠핑 의자를 가져온 분들도 있고 밤을 새서라도 꼭 신청을 하고 가겠다는 모습을 보면서 제게 든 생각은 와, 정말 이분들 정말 치열하게 사는구나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말씀을 대할 때 치열하게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비단 목회자들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파수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어느 시대에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파수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온갖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품어주셔서 다시금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타락한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지만 그것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총으로 인해 구원받았음을 늘 가슴 깊이 새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어 파수꾼으로 세우셨듯이 오늘 우리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일상 속에서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동참하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의정부 동지방 연합 성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시간마다 전하는 말씀이 힘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또 아프리카 선교회 선교 후원금으로 간절한 마음 담아 드리오니 예물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긍휼로 보살펴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서 또 그리고 마음의 상처로 인해 신음하는 이들 또 사업장에 찾아온 어려움으로 인해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